예배가 주님께 잘 상달되기를 저희가 원하오며 저희가 찬양으로 준비하고자 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뉴욕의 선교사의 집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뉴욕에 방문하시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마치 주님이 마련해 주신 수의통과 같이 쉼터가 되었던 아름답고 복된 이 선교사의 집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더 크게 그리고 1호, 2호, 3호, 4호, 5호 선교사의 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사의 집 후원 감사 예배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행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만나고 영광이 임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가 되시며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그 중에서 순교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친히 역사하시며 그 눈물과 기도와 또 주님 앞에 드린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귀한 복음의 역사의 일에 우리 뉴욕에 있는 선교사의 집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15년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사역을 함께 나누며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쉼으로 다시금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보금자리요 또한 선교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선교사의 집을 새롭게 하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 있는 선교사의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 세계 열방에서 뉴욕으로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보금자리와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터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작은 씨앗처럼 뿌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집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Scripture reading, Old Testament, Esther chapter 6 verses 1 through 14.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가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 앞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뉴욕 기독교 예술 선교단에서 주날 인도하시네 너는 내 것이라는 특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뉴욕 예일 장로교회 담임으로 신고하시는 김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연 같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뉴욕 선교사의 집이 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뉴욕 선교사의 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믿음으로 전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에스더서를 읽었고요. 우연 같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같이 미약한 사람이 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 하나 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뉴욕에서 선교사의 집이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1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최 장로님이 처음부터 수고하고 계시죠. 장로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들도 처음 선교사의 집이 시작될 때에 많이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이 지나면서 최 장로님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 이외에 후원하는 교회는 제가 섬기고 있는 뉴욕 예일 장로교회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선교사의 집을 사용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는 아주 크게 늘어났죠. 그런데 후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좀 안타까움으로 남게 되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뉴욕에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뉴저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인 뉴욕 선교사의 집을 후원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의 집 후원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사의 집이 8일 그러한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선교사의 집을 위한 모금 운동도 후원도 좀 받기 위한 그러한 행사들도 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벌써 다 된 줄로 알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그 액수에는 많이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 목표에 지금 다 도달했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짧은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줄 아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인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아주 로케이션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의 집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시면은 우선 비용 문제가 들지요. 근데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 트랜스포테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싱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후원 교회들과 또한 또 후원하시는 분들과 만나기도, 그 다음에 식사하시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있는 로케이션이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정상 이곳이 지금 8일 위기에 있고, 그리고 모금 운동을 했지만 많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빌 하이브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그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과 일치하는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사의 집은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온 땅으로 모든 백성들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의 분노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후원하는 선교사의 집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 하이브스 목사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은사에 합당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라고 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A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고 B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A라는 목적으로 만드셨다면 A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뉴욕 선교사의 집은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영리를 위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뉴욕 선교사의 집이 영리를 위해서 운영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까지 성실하게 뉴욕 선교사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이 또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이것이 섬기는 일인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위한 것인가, 내 야망과 내 목적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인가. 뉴욕 선교사의 집은 희생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선교사의 집을 생각할 때 첫째, 성경적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은사와 합당한가? 뉴욕 선교사의 집의 은사는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목적과 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 선교사님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가? 맞습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뉴욕 선교사의 집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이 마련한 장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모두 전멸할 위기에 있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함께 또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자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왜 하필 그때에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역대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세웠다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려줘서 왕이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내린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왔는가 하면 밖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자기 집에 세웠던 하만이 거기에 왔어요. 어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은 야,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나 이외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가지고
성으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왕께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왕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만에 왔을 때, 야, 너 모르드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하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놈 죽일 놈입니다. 아주 몹쓸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 그러나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물은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하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너는 성문에 가서 모르드게에게 네가 한 말 그대로 해라. 하나도 변함이 없이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궁중으로 이제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을 이렇게 왕이 높인다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 하필 그 밤에 왕이 왜 잠이 안 들었을까? 잠이 안 들었을 때 왜 하필 역대일기를 읽었을까? 그에게 종기나 관장을 내린 적이 있느냐? 없나이다. 왜 하필 그때에 종기와 관장을 내리지 않았을까? 만약에 종기와 관장을 내렸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아직까지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의 숙제로 남아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하필 그때에 하만이 와 있느냐? 사실 하만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 집에 매단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놀라운 우연이죠. 이 우연과 함께 나타났던 것이 반전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하만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다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이제 하만이 달리게 되어지고 반전이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의 다음의 지위를 가지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 지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전멸할 위기의 날이 오히려 유다 백성이 구원을 얻는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사이에 있었는가?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위기, 우연, 반전 이러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오늘에도 이러한 우연 같은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선교사의 집 후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믿음으로 우연 같은 기적이 선교사의 집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에스더의 3일 절대 금식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입니다. 해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연히 오신 분이 여기 계실 수가 있어요. 우연히 궁중일기, 역대일기를 읽다가 하만의 그 이야기를 읽었던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기 계신 분이시나 혹은 여러 언론기관들이 오셨는데 언론기관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선교사의 직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연 같은 기적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일치합니다. 선교사의 집의 은사와 일치합니다. 섬김과 일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연과 같은 기적을 통하여서 선교사의 집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세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의 집에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결심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구찬송가 3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교사의 집 직전 이사장으로 평생 섬기신 우리 성기로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곧 이어서 헌금하면서 우리 정국 장로님 헌금 특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도전의 말씀 먼저 받고 니카라과 선교사님 이동영 선교사님 말씀 주시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엊그저께 니카라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집사람은 한국에 검사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선교사의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방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봤더니 부동산 업자가 중국 사람들을 들어와서 집을 보여줍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4번을 부동산 업자가 각기 다른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마음이 참 착잡하다고 할까요? 저는 니카라과에 1996년 5월 달에 가서 지금 25년 8개월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뉴욕 많은 교회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중에 여러 분 또 니카라과 단지 선교에 오셔서 함께 사역하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전도대회도 11번 치렀었고 18개 교회도 개척하게 해주셨고 또 많은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같이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뉴욕에 올 때마다 남의 집 거실에서 자보기도 했고 친구 집에 가서 자기도 했고 심지어는 호텔에서 묵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우리 150가에 선교사의 집이 생기면서부터는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선교사의 집 주소를 자신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늘 선교사의 집 주소는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11월 30일자로 선교사의 집이 공식적으로는 문을 닫는 겁니다. 그 장소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0일간의 여유를 받아서 12월 10일까지 비워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 감사 예배냐?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먼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선교사들이 뉴욕에 올 때마다 쉴 수 있다는, 적을 수 있다는 주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긴급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글도 써서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처소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로케이션이 가장 좋은 데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여러 사람이 와서 봐도 또 저희 선교사의 집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그동안 장로님께서 저에게 후원한 내역을 주셨는데 약 10만 불에 약간 못 미쳐요.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30만 불이 더 있어야 어디 비빌 언덕이 된다고 합니다. 전도대회 하면서는요, 이게 전도대회 하면서 이 걷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니카라과에서 전도대회 할 때 적어도 15명 이상의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의 집은 15명이 아니잖아요. 1년에도 몇천 명이 와서 묵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쉼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 함께 선교사의 집은 사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농담으로 저보러 주최자라고 해서 저는 묻는 객입니다. 객인데 객이 갈 데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김병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 같은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이 뉴욕에 하나님 선교사의 집을 처음 세우시고 정말로 예지에서 선교직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뉴욕을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저들을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던 이 선교사의 집이 15년간의 귀한 삶을 마치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어둡고 위험한 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어려운 그 순간을 우연 같은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바꿔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15년 동안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 우연 같은 기적을 창조하셔서 다시 제2의 선교사의 집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부터 보다도 더 나은 정말 섬김으로 선교사님을 갖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저희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중심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지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우애하시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하는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선교사의 집이 제2 선교사집이 창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제 드리는 헌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제2의 정말 선교사의 집이 뉴욕 한복판에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복합을 주님 앞에 객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이신 김일봉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의 질구원 감사 예배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또 직접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쁘신데도 와주셨습니다. 축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미스가 예기운동 준비 간격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드리고요. 기도 많이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살에 전도사를 하고 부름받아서 선교사 출신입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아프리카, 캄보디아 등 해서 많이 다녔는데 단기 선교를 하다가 선교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배를 당하고 뉴욕에 선교사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뉴욕에 있다가 서울 장안 가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친척집 가도 눈치가 보이고 형님 집 가도 눈치가 보이는데 이 뉴욕이라는 세계 수도 이게 여기에서 선교사 집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복이거든요. 은혜고. 호텔보다 더 좋은 것이 선교사 집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아프리카 가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될 자리에 그분들이 가 계시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가야 될 자리에 그분들이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집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는 마태 24장 13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미종적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누가 전해도 전해야 됩니다. 누가 전도해도 우리 지역에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선교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면 땅까지 복음 전파로 가야 되고요. 또 가라 사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가면 기도라도 하고 후원회도 하고 선교사 집을 책임져 줘야지요. 그들이 와서 심을 얻고 이 교회 서울 이 뉴욕 장안에 있는 교회들 가서 성경에 불을 붙이고 기도 불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돼야 주님이 재림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선교사의 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고 대신 축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협의 회장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교사의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온 세계 방송을 타고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집은 최소한 5개 정도는 생긴 것 같습니다. 아멘도 참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번 따라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 선교와 목회에 목숨을 거시고 은퇴하셔서도 더 바쁘신 필라의 영생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골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묵상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사님들, 또 특별히 최문석 장로님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린 잊어버립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갔다가 참 감사한 마음 가지지만 또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본인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아무도 기억 안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말라기서에 보니까 다 기록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힘내시고, 이게 무슨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예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 정말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35년 섬기면서 남는 것은 섬긴 사람만 남아요. 섬긴 일만 남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 한 분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분에게 집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3년 이민 생활에 유일하게 남은 집을 바쳤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교회 건축을 빚 없이, 여러분이 영생 장로교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16,000평에다가 동부에서 그만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을 바친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제 후임자로 지금 영생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 큰 교회가 당회가 만장일치로 제가 추천했을 때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아버지의 섬김을 통해서 아들이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선교사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격려 말씀으로 꼭 드리는데, 여러분의 섬김은 절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장기려 박사님 참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몇 번 읽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가면서 주변의 그 제자들에게 섬기다 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비석에다가 섬기다 간 사람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은 것을 했다 해도 딱 한 줄로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아무개 최문석 장로님 섬기다 간 사람, 이상 더 명예롭고 더 축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섬기시고 이 어려운 위경에 낙심하지 말고 더 힘내시고 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저도 이 신학교 강의하러 와서 참 여러 번 그 선교사의 집을 이용해서 그것이 얼마나 선교사님에게 유용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언론사에서 오셔서 이렇게 취재해 주시는데
그분 이 방송이나 혹은 이런 신문을 통해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의 집을 많이 후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74년도에 소록도에 부흥회에 갔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교회라고 2,000명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를 외부의 도움 없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정말 수고해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그 할머니 한 사람이 이렇게 늘 마음에 이 큰 성전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고 늘 마음에 자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너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벽돌을 나르는 당나귀가 목이 말라서 벽돌을 나르고 이렇게 쉴 때 당나귀에 물 한 바가지 갖다 주고 한 바가지 갖다 주고 그거 큰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에도 지금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참 여러 참 선교사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이 뜻을 같이 해서 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어디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방송이나 혹은 신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협력을 한다면은 여기에 아름다운 참 선교사의 집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선교사의 집 이사장 되시는 정인국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올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위협하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의 집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말씀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15년 동안 제가 지금 나이가 71살입니다. 근데 15년 전에 50대에 우리 최무수 장로님과 함께 일을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도 이제 나이도 많고 저희 힘으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리 모든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우선 나서야 되겠구나. 또 70대보다 더 젊은 분들이 이제 나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취지를 아시고 이제 이 일이 제발 계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참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에 나셨잖아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품고 오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인데 그 선교사님들을 막관에 우리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기에 지금 선교사의 집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모여 계신데 지난 15년 동안 선교사의 집에 묵으면서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늘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잘 쉬었고 또 이렇게 귀한 혜택을 받았구나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우연 같은 기적,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유 가운데 이루시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자들의 기도를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는데 우리 반주에 맞춰서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욕의 선교사의 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름도 없이 일도 없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분들이 그렇게 선교사의 손을 이끌어왔고 또 이끌어왔고 믿음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섬기고 또 충성하고 섬겨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얻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선교사이지 이제 이미 다른 분들의 손에 놓고 어찌할 할 수 없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했으니 귀한 종들의 그 수고하였으니 그대로 우리가 신뢰를 이름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부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독과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쉬면서 자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의 중이 1호, 2호, 3호, 4호 계속 생겨나면서 이역에 아버지 하나님 내지 선교와 외지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죄를 하늘의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평생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쉬지 않고 선교했던 귀한 종들이 모여 이제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선교사님의 집에 오셔서 쉬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세임을 얻고 돌아갈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사오니 주께서 흠행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열방의 재물과 은밀한 것에 감추어진 보화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0장 찬송드리고 우리 바나바 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임선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잠시 앉으신 후에 우리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의 집 위에와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은 2007년에 시작했지만 우리가 2002년에 선희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 중에 선교사의 집은 한국의 선의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뉴욕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을 꼭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첫 해, 둘째, 셋째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담도 하고 그 사이에 이사장님들이 두 분이 바뀌셨어요. 세 번째로 바꾸신 분이 송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꼭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가상의 건물을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가져오고 우리 회원들이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미지의 건물을 프린트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여기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어떻겠어요? 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키를 딱 주시면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 바로 그날이 우리 성장로님이 약국을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스마일 약국 노동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 3층, 4층 2베드룸짜리 2개를 저희한테 쓰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야, 이게 기도에 물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이렇게 한 분의 헌신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가 여기 지금 알리는 말씀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여기 오신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불러드리면 그분들한테 신뢰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있는 선교사의 집을 저한테 무상으로 제공하신 분을 여기 초청해서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하늘나라에 바치고 싶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됐고 감사패나 또는 여기 참석해서 선교사 집을 제공했던 장로님입니다.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현실은 저희가 2007년부터 오늘까지
참 애끼고 모으고 오만 가지 헌금을 위해서 또는 특별한 행사를 많이 했어요. 아시겠지만 전국이 그 기독교인 가수까지 모셔다가 행사를 했고, 또 제가 이북에 가서 가져온 그림도 큰 교회 가서 팔아서 모금해서 30만 불을 모금해서 15년 동안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아시겠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현재 그 집이 140만 불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동성 여사님을 비롯해서 그 기자회견 한 후로 모금이 10여만 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최 장로님, 저희가 만일 선교사의 집이 이렇게 된다면 또는 될 거로 생각하면 저희가 헌금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을 합쳤었더니 한 15만 불 돼요. 그런데 은행하고 여러 번 딜을 했더니 참 이 교회가 건물을 산다는 것에 대한 은행의 몰개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불 갖고 있고 10만 불 들어왔고 또 사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15만 불을 내겠다는 세 분이 계세요. 5만 불씩 10만 불씩. 그래서 은행에 돈을 얻을 수 있지만 참 어려워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사님들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이 100만 불을 모으면 은행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까 여기 격려사 하시는 분 또는 축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로님이 집을 바쳤다는 소리에 갖고 계신 집 중에 세컨 하우스가 있으면 그거를 헌물로 받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 헌물을 그 집을 저희가 갖고 있는 돈 갖고 잘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꼭 헌금만 아니더라도 헌물도 받겠습니다. 세 번째로 단소하지만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예찬을 준비해 주신 뉴욕교회와 분이엘 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뉴욕교회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장소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분이엘 선교회가 점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이엘 선교 대표가 펄펄 뜁니다.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분이엘 선교회가 준비했다는 거 취소. 그분은 분명히 하늘에서 산 걸 받고 싶으신 분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계신 기자님들 저희하고 뭐 오랫동안 관계를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매번 좋은 기사만 써주시고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모르는 분이 전화 왔을 때 제가 어떻게 선교사의 집에 헌금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담비TV를 봤어요. 아멘넷을 봤어요. 복음신문을 봤어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선교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 다 여러 기독 언론들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독 언론들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정광호 장로님이라고 아시겠지만 사랑과 빛과 사랑 내시는 분이 숨어서 이렇게 열심히 문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사모님께서 식사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묵국이라는 것 같아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지하실 내려가시면 정말로 영원히 잊지 않는 귀한 점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어요. 빠뜨렸나? 제가 이렇게 얼렁뚱땅 사는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까 우리 건물을 제공하신 분에게 여기서 이렇게 감사패를 드리려고 했더니 펄펄 뛰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서 지금 뉴욕에 안 계시고 다른 지역에 가시는데 크게 선교사들을 위한 헌금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신답니다.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빠뜨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이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는 단체 이름이 선의 선교예요. 영어로는 선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SUNNY 선의 파운데이션 이렇게 공유 하나를 더 넣어서 팍팍 써주시면 걱정 없이 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농담 많이 해서 용서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농담이 심합니다. 용서하세요.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 마쳤고요. 감사드리고 이제 여기서 식사 기도를 하고 내려가게 되겠는데 우리 또 필라델피아에서 또 뉴비전 선교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이 부흥회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식사 기도 해주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왕규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사오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또 빌려주신 당회와 교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